이 기장 부흥 선교단 단장으로 제가 섬길 때 이 찬송가를 개가했습니다. 복음 찬송가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곡을 싹 바꿔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성령, 꿈에도 소원은 성령, 이 나라 살리는 성령, 성령이여 오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곡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삽니다. 함께 했습니다. 성령 받아야 삽니다. 아멘. 어제 경기 기독교 탁구 연합에 가서 갑자기 축사를 하라 그래서 축사를 했습니다. 함께 오실까요? 받아야 삽니다. 상대방이 카트볼을 하든지 상대방이 강하게 공격을 해와도 받으면 살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받아야 살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성령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삽니다. 그 증거가 내가 성령을 받을 때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 함께 보실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요? 어떤 예수님이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이라는 뜻은 그대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말을, 증언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에게 증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는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흘린 피를 증인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에 대하여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온 생명까지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함께 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는 누구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함께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세례를 베풀 때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왔습니다.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했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증언한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가지고 그들에게 분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바로 그날이에요. 함께 성령 강림주일. 믿습니까? 이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오늘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치 않고 성령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분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함께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여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맹세하며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는 겁장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도 성령을 충만히 받았죠. 그때 그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성령 받은 모습을 보고 이거는 술 취했다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를 했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가지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2장 14절에서부터 설교를 쭉 하시죠. 2장 14절에서부터 2장 42절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결론이 뭐냐?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는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 우리의 주인,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비웃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겠다는 말인가?
나를 구원할 예수님을, 구세주를 내가 죽였다는 말인가? 그 죄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그들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었는데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주와 우리의 임금과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증언한 거예요.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 복이 있어요. 구원 받아요. 죄사함 받아요. 성령 받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로 믿어 세례를 받으라. 이제까지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니 주님 뜻대로 주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인생은 내 멋대로, 내 주관대로, 내 신념대로, 내 결심, 내 각오대로 사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며 따르라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일반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함께 했습니다.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돼.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사람에게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에 복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주로 믿어 세례를 받으라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어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으라 증언하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을 증언하는 사람이냐 하면 함께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간데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니까는 이 구걸하는 사람이 돈 줄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탁 쳐다보고 손을 탁 내밉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으로 그 내민 안전뱅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기쁘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찬양했던지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안진뱅이 아니야? 저 사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 사람 아니야? 아이 그럴 리가 있어.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 성전에 올라와 찬양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분명해. 아이 그럴 수가 있나? 아니야 다른 비슷한 사람이야. 막 수군덕거렸습니다.
그럴 때 고침받은 이 안진뱅이가 맞습니다. 제가 바로 40년 동안을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베드로 이분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누가 고쳐주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가 나를 고쳤었습니다. 하니까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막 집중되고 베드로에게 막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나와서 솔로몬 행각에 딱 나왔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럴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함께 보실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 그 이름,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이름을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강도 그 바나바는 살리고 의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다. 살아나게 하셨다.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걷게 일어나 걷게 되었다. 나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일어나 걷게 하셨다 하고 담대하게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베드로야 너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죽음으로 내려가요. 그러나 이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천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죽어도 다시 살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질병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생명의 주님, 주의 생명으로 나를 소생케 해주세요. 기도해서 치료받고 구원받고 또 살려주시면 건강이 회복되고 또 우리 주님이 부르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란 생명 대신 주님을 증언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주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보실까요?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누구한테 그랬어요?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그 베드로를 막 따라가고 베드로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인기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증거하는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가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탁 가두고 감옥에서 그 다음날 풀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 권세로 우리가 전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느냐. 그렇게 막 혹독하게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고서 외친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베드로만 이렇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할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함께 보실까요?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실 분으로 믿으면 어때요? 가슴을 탁 열어서 선생님 여기가 아픕니다. 부끄럽지만은 고침받아야 되니까 열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내 죄를 숨긴 것이 아니에요. 변명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주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함께 있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무엇을 증거하냐? 예수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신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함께 보실까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럴 때 그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멘 아멘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도 놀래고 베드로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인데 이방 사람인데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혜를 받네. 놀랬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죄를 자백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선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주예요. 그리스도시 나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성령을 여러분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물 붓듯 부어주셔서 죄악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그 죄를 다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 올리어져 가신다. 1장 9절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이르소서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 예수님을 확실히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증언할 때에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히 증거된다 하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내가 종을 쳐야 그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멘. 내가 전도해야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하고 전도해야 그 부활하신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라고 증언할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산 증인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